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자들은 천국관, 그러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왜 교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지만 19장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은 줄곧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천국은 부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천국관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장에 들어와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 구원을 누가 베푸는 줄 아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관, 천국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교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구원관, 성경관, 천국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필요하다면 교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신념이 공통된 우리의 공동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정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차원에서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차에서나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졌을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권위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교정을 받아감으로, 제가 쉽게 말해서 말이 교정이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교정을 누가 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깊은 그 뜻을 깨달아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각 구절구절들이, 그 비밀스러운 구절구절들이 모두 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체결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 그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된 그 사이에서의 그 긴장감을 어떤 그 언약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누가 가졌느냐, 누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느냐, 누가 더 오래 다녔느냐, 누가 연륜과 경력이 더 많느냐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신앙관의 변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인 교육과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계속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현재 내가 조금은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죄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그 어려운 불안감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불편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사역을 그만두거나 봉사를 포기하거나 성화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봉사만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화를 이뤄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의 그 말씀,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정되어지는 것. 제자들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19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또 교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이 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은 누구입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원의 주인이 9시, 12시, 오후 3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5시, 그 당시에 일이 언제 끝나냐 하면 일반적으로 6시면 다 퇴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6시에 퇴근했습니다. 5시에 품꾼이 하이어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을 하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어릴 때에는 이게 말이 되나 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5시에 현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집주인이 나를 딱 픽업하면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면 이거는 꿀잡이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자, 9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9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5시부터 나와서 1시간 일을 하고 원 데나리온을 받은 그를 보았을 때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원 데나리온 받았는데 적어도 나는 10개는 더 받지 않을까. 자, 이러한 사상,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사회적인 법과 어떠한 그 기대치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께서 이것을 보편적 교리로 본다면 이것을 공로교리 개념이다라는, 공로교리 개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 돌려받는다. 공로 개념이 그 사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저금해서 자신의 죄를 탕감할 수 있다라는 교리가 되는 것이죠. 교리이며 사상이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죄와 선행의 대차 대조표를 비교하여서 선행의 자산이 죄의 부채보다 많으면 하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이 공로 개념이에요. 공로 교리이고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대인의 공로 교리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천국관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정해 주기 위한 것인가?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5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너그러움이 너의 그 비위를 거슬리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어떤 그 가치관과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부수는 겁니다. 깨부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너그러움이 너의 비위를 거슬리느냐? 즉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다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몸소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이 가치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그 교정이 너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질투하는 완악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도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배운다는 것은 교정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먼저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라고 해서 또는 목사라고 해서 또는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 자랑의 선교제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이죠. 300개 이상을 세웠습니다. 선교제 교회를 많이 세웠다라고 해서 그럼 공로가 많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무엇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축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봉사의 자리에 다 가게 해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봉사는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부가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헌금하십시오. 성경금 하십시오. 성경금, 헌금 우리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하십시오.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공로와 먼저 믿었다라는 그 자세로
처음 온 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먼저 믿는 자건 나중 믿는 자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관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연륜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마치 이민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 20년 했습니다. 아이고 얼마 안 됐네요. 저는 50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연륜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열매. 오래 믿었다고 칭찬해주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라고 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굳이 표현을 해서 신앙의 평점을 매긴다면 연륜이나 이제 공로의 양이 아니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일을 많이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그 영성이 자라나는 것, 영성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 나의 가치관의 변화, 나의 그 세계관의 변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보다 저 형제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십니까?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이웃들은 나의 비교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룰 그런 사랑의 대상자,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옆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대의 명령,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구체적으로 수평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메시지,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는 멤버가 됐고 누구는 멤버가 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주 앞에 온전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